요한복음의 말씀 우리가 성경에 나오면서 18장 19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하고 결박해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나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는 하숙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청하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자, 예수에게 무엇을 교훈했는가 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니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를 청하라되 감히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말하냐 하면서 하수를 대꾸합니다. 잘못한 증거도 없는데 때리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죠.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말했느냐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미 다 공개해서 얘기를 했다. 자, 그렇게 예수님 답변을 합니다. 자, 아버지께로 하시는 예수님은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순환을 당하시죠. 붙잡혀 순환당하시는데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하고 결박해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대제사장이 너희 교훈이 무엇이냐고 하며 신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늘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니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쳤는지 저들은 그걸 아직도 모르죠. 진짜 예수님은 회당과 성전에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바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가르친 거예요. 내가 영원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그걸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저들은 그거를 육신적으로 귀는 들어도 영적으로는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도 기억 못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는 거죠. 그 기억이 남아야 그 말씀이 나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기억이 안 남아버리면 그건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남게 하려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죠. 열심히 그 신령한 젖을 진짜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은 기억에 남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이 기억나게 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자꾸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억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려면 말씀이 기억이 자꾸 나려면 뭐예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 엄한 데 자꾸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말씀에 관심이 가져야 돼요. 세상 일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이 땅에 건 그냥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면,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냥 족한 줄 알고 살아가면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막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영적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야 맞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세상 일은 관심이 더 많이 자꾸 신경이 써지죠.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게 일주일 계속 신경이 써진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관심을 끊고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가,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가 안 나가시는가, 그걸 영적으로 자꾸 볼 수 있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공부가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다. 뭔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그 관심이 안 가져질 수가 없고, 그러면은 그 말씀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성령이 또 기억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으니까 교인 숫자가 점점 줄고 한국 교회들이 주일학교 문 자꾸 닫아가고 이런 현상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영어 수학 한 자 더 해가지고 세상 경쟁 사회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거기에는 관심이 많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관심들이 점점 희박해지는 게 그게 말세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속이 감히 대제사장이 함부로 말한다 하며 예수를 때립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과 대제사장,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데 이들의 관심은 대제사장이 더 높은 거고, 예수는 그건 영적으로 뭐 의미를 모르니까 더 얕은 거고, 뭐 이렇게 세속주의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걸 여기 장면에서도 나타나죠.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붙잡혀 순환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며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의 그 약함, 우리는 죄 앞에서 약해서 그 죄에 항시 짓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죄의식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수치를 당하신다. 내가 받을 수치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내게는 이제 수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게 주어진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 받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 그냥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높아져야 되니까 그런 것이 그 영적인 그 예수의 날, 그 날을 바라보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그랬잖아요. 주먹은 뭐예요? 현재 내 생활, 요게 현실. 그리고 법은 뭐예요? 법은 멀다. 그 의미는 영적인 그 소망은 멀리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도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된다. 그쪽으로 자꾸 빠져버린다 이게. 그게 뭔가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 시공을 넘어서야 되는, 시간을 넘어서야 돼. 시간과 공간과 형상 그거를 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지. 야, 그래도 주먹은 가깝지만 법은 멀지만 그 날이 분명히 다가온다. 그 약속을 딱, 약속이 그 시공을 초월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천국은 멀다. 그렇지만 뭐예요? 멀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곧 주어진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자 되어져야 되죠. 18장 25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거듭 2번 부인한 후에 곧 다가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 밑에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려온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했느냐. 예,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예수를 세 번 부인하자 닭이 곧 울더라. 이게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예수를 왜 부인하는가? 그것도 뭐예요? 예. 우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논리죠. 자, 현재는 베드로에게 뭐가 중요해요? 자기 생명, 욕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를 시인했다간 당장 잡혀서 같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뭐예요?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이 현실의 벽을 좀 넘어서야 되는데 그 현실의 벽을 우리는 한시 넘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건 뭐예요? 현실을 이걸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게 넘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는 뭐예요? 그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거다. 그게 믿음 아니냐. 베드로에게 지금 현실이 더 중요하고 진짜 메시아, 예수 구원받는 거 그거는 아직은 지금 멀다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그게 멀리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베드로가 믿음만 있었다 그러면 야, 이 육체 이 한 몫은 바친다고 그럴지라도 이 한 몫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메시아 그 예수만큼은 내가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고난받지만 이 고난 속에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 그런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거. 그걸 더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노라. 그게 고난이죠. 고난인데 예수는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당신이 고난받는 건 뭔가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렇게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그건 아주 불신앙이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아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분명한 거예요. 자, 딱 부인하자 닭이 울었다. 그때 예수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바로 어떤 예수예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은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순환 나가시는데 붙잡혀 순환 나가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거듭 2번 부인한 후에 곧 닭이 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자, 이렇게 베드로의 삶을 공격해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선은 내 생명 그게 급하니까 예수를 부인해 버리고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공격당하듯이 우리는 늘 이 땅에서 뭐예요? 이 공격당하고 있어요. 뭘로? 질병으로, 물질로,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공격당하죠. 근데는 사망이 우리를 마지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죽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해야 된다.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그 믿음이 주어지려면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시죠. 그렇게 훈련을 쫙 시키지 않으면 이삭을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세상 물질로 질병으로 사망으로 우리를 막 공격해도 거기서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나는 아니니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다. 자, 말고의 친척,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러고 말고의 친척이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베드로는 뭐예요? 나 아니다. 이러고 이제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지금 위험에 닥쳤다 그러면 그 무엇이라도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부모까지라도 다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의 그 연약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돼요. 그죠? 누구만 믿어야 되는가? 내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보다는 나를 더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막 성질 내는 것도 그건 나라는 게 나를 인정하고 살고 그러니까 그게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티끌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원래 흙이고 없음의 존재다. 이걸 깨달으면 그렇게 성질 내고 그럴 필요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하며 부인하니 곧 닭이 울어버립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되는 거죠. 예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10번 부인을 하자 곧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했는데 이렇듯 연약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위험 앞에서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예수를 그 위험한 죽음, 나의 죽음, 위험, 사망 그 앞에서도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끌리심에 우리가 호응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이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18장 28절부터 보면 예수를 가야바에게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서 간이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장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아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이 사람의 행자가 아니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 하고 오히려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 자체도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유대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 뒤꿈치가 들려서 죽게 하시는 거 그거까지도 뭐예요? 그 사건도 다 맞추시는 건 뭔가 그 예언대로 되어지는 건 예수님 자신 누구다 메시아다 그거를 깨닫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모든 되어진 이 역사 요 사건들이 다 누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이렇게 증거된 예수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아직 눈이 감긴 자고 그리고 소경인 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소경이니까 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다 보여준 거다. 근데 성경을 백독을 했다 이러면서도 결국 예수를 바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예수가 그냥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얘기는 하도 많이 들으니까 듣다가 보니까 그냥 그 정도는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만 예수님이 진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오셨고 참 선지자로 오셨다. 그것까지를 깨달아져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거기까지 가야 예수를 진짜 믿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로마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 이 세상의 역사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내 생활을 내가 생활하면서 뭐예요? 요게 내 마음대로 그 세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고난받고 살아가나?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한이 맺혔다. 뭐 이런 얘기는 그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되냐고 자꾸 토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늘 뭐예요? 이 혼돈이 주어지고 공허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늙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자,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은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순환당하시고 붙잡혀 순환당합니다. 예수를 가야바게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죠. 빌라도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러니까 행악자라 당신에게 고소하나이다. 악을 행했다. 행악자라는 건 뭐예요? 악을 행했다. 그게 행악자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악을 행했느냐? 저들은 그 일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제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란죄, 사람들을 갖다 현혹해 했다. 요걸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제대로 알지는 못했죠. 빌라도가 죄 없다 생각하고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대제사장은 우리에게서는 사법권이 없으니 로마 법으로 처리해달라고 그러죠. 로마 지국을 일찍이 세우시고 예수님을 유대법으로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시고 예언대로 로마 법의 발꿈치가 들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이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이 역사가 예수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가 진짜 어떤 분인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 요거는 뭐예요? 요 깨닫는 것은 택한 자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100번 1000번 말을 이런 얘기를 들어도 성경이 딱 공개돼 있어도 그거 믿는다는 거, 보기는 보아도 믿는 자 그거 된다는 게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믿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믿는 것까지도 누가 하는 건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듣게도 하고 믿게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구원에 이르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구원에 이르잖아요. 듣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그렇게 다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게 그 상태를 뭐라냐? 은혜 받은 상태다 그러냐. 은혜 받았으면 콧대가 높지 말아야 되고 거기서 은혜 받은 자가 자기 자존심 살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뭐만 나와야 되느냐? 감사만 나와야 되잖아. 그냥 감사하면 돼요. 은혜 받았으면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뭔가 이유를 토를 달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은혜가 은혜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솔직한 심령으로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다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거 그거 자꾸 드러나면 드러나는 것만큼 내가 괴로운 거니까 그냥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그냥 그러고 그거 좀 조용히 살면 좋잖아요. 18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시몬 받으시고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자, 이 빌라도와의 대화. 빌라도는 내가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빌라도가 질문을 하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 이 나라에서 왕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일을 하셨죠. 그럼 어떤 일을 하세요? 선거운동 또 인기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진짜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왕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왕은 뭐예요? 백성들의 호응을 받는, 추앙을 받는 자가 왕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의 그 호응을 받는, 추대를 받는 왕이냐? 그건 아니죠. 지금 잡혀왔으니까. 진짜 예수님 하는 말씀이 내가 진짜 왕이다. 세상 왕이다 그러면 어때요? 내 밑에 있는 수하들이 니들을 다 나 잡아오지 못하게 하고 니들을 다 물리칠 것이 아니냐. 근데 진짜 예수님은 왕이시죠. 영원한 왕. 근데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근데 뭐 왕으로서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의 일을 하는 게 뭔가? 백성을 다스리는 게 왕이죠. 그러면 그 백성을 예수님은 지금 잡혀왔으니까 백성 제대로 다스렸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왕이다. 그래도 예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걸 우리 성경에서 눈으로 봐야 되죠.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답이 나오죠.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한다. 내가 이 땅에 온 거,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은 진리 전하는 거다. 그러면 왕과 진리는 무슨 관계가 있냐?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요 진리를 전해가지고 다 진리의 사람, 영적 사람, 거듭난 자, 요 진리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지금 양육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지금 만들고 예수님은 계신 거예요. 왕의 일을 하고 계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 나라 왕으로서 영적 나라 지금 세워 가신다. 예수님은 나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 진리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되고 우리 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진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왕의 일을 지금 예수님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들은 육의 나라 세우는 왕인 줄 알고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진리를 증거하려 왔다. 진리를 전해서 하나님의 영적 나라의 그 백성 그거 만들려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세상 왕 되련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는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럼 그렇게 하니까 내가 왕이다. 자 여기서 빌라도 예수 요 대화를 보면 빌라도는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냐 그러니까 또 왕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왕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알 수가 없는 건 그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영적 나라를 짐작을 못하는 거죠.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의 왕이다. 예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인데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럼 그 예수님 나라에 우리는 자녀가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진리를 깨달아야 하나님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 진리 밖에서는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잖아요. 그런 진리 밖에서는 예수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내가 육체에 그냥 계속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이르러야 된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은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순환당하시고 붙잡히고 순환당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시몬을 받으려 자기를 증거하죠.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왕이냐 그랬을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 세상 이 땅의 왕이 나는 아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왕이냐 그러는데 이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의문이 나가지고 다시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러니까 막 혼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나라, 천국의 그 나라의 왕이구나. 이걸 우리는 깨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빌라도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유대인들은 이 땅을 다 저들이 이 백성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자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썩질 나라의 왕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니 그 나라는 진리의 영으로,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오시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신령한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시어 요동치 않는 나라 세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은 백성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로 진리 안에 모여진 그 백성들을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진리 밖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그 통치를 받을 수 없다. 예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누가 되는가? 사탄이 되고 그 사망의 권세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다. 그러니까 말씀 깨닫지 못하면 결국 이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예수가 진리의 영이니까 그 예수의 영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자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 물론 그걸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거 아니죠.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 벌써 뭐예요? 그렇게 되도록 이미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자, 그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진리 깨닫게 해서 진리로 세워지는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은혜로 되어진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자꾸 내세워지지 말아. 그건 내세워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거 정말 결안이로 바위 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으로는 조용해질 수가 없고 이 진리 깨달으면 조용한 자가 점점 그냥 곡식도 아주 익으면 고개가 숙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육을 쳐 복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내가 십자가 지겠다 그래서 져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깨달으면 그냥 십자가를 져지게 되는 거예요. 왜? 육이 그냥 죽으니까 그 말씀이 내 육성을 소멸시켜버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진리, 이게 이 땅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다. 그건 돈보다, 금덩어리보다 귀한 게 뭔가? 그게 진리다. 진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양식이 진리 아니냐,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로 하나님 나라 세워진다니까. 그 진리를 예수님은 증거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나와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진리 깨닫는 일에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건 6일 동안 열심히 하면 되고 늘 그러면서 육으로 일하면서도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또 일도 하면서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 결국 영적 생활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리를 전하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진리 안에 거하게 만들고 진리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사랑을 깨닫고 오직